늘 언제나 믿는 자들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11절과 12절 말씀은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뭔가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다. 구원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말고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자,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얻어내는 것, 얻고 또 바라는 것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함으로 얻어내는 거지, 다투고 싸우고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령해 그것을 취득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깥 세상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로 비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이건 내 거야 라고 얻으려고 하다 보면 서로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이것을 가져갈 자격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비방의 문제는 앞선 부분과도 연결이 되면서, 왜 이 비방하는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형제와 자매 또 이웃, 그들을 비방하는 문제는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위배가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형제를 비방하면 그건 누구를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대로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율법, 아주 가장 큰 율법이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거는 뭘 판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걸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입법자와 재판관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아예 율법을 짓주물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형제를, 이웃을 판단하는 이들의 행위, 이 작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율법을 판단하고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 좀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다툼, 전쟁, 싸움, 거기서 그 다툼과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특징이 뭐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 걸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 다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앞선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뒤집히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을 불러온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투고 서로 비방하는 문제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변명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다툼의 문제는, 또 서로 비방하는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구원받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봤더니만 13절부터 17절까지 길지 않은데 13절부터 17절까지요. 아주 깊은 의미와 본질적인 이 사람들의 문제가 다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뭔 얘기,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장 전체를 다 그냥 정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제 우위를 점령해서 뭔가를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비방하면서 상대방이 옳으네 그르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자기 마치 하나님이 위치해 있는 것 양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앞서서도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세상과 버타는 것들, 여러분 이런 거 다 뭡니까? 지금 뒤에 13절이 시작되면서 타이틀이 적혀 있죠.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 있죠?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그러면 13절 앞부분에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아주 부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있죠. 다투고 싸우고 세상과 버타고 또 평가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게 다 어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짓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 딱 정리하고요. 13절에 사람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은지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제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바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뭐 자기 사업이나 자기 장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내가 내서 맞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아니면 내일쯤 움직여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당장 1시간 뒤라도 여러분이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보장하실 수 있어요? 예,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이나 내일쯤에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 시간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뭐 내일쯤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모를 한번 해보죠. 해서 자기가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내일이요? 글쎄요, 그 사람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죠? 예, 보장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 재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가 갈 곳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 정해놓은 곳으로 자기가 확실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정해놓으면 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 장소도 내가 확정해가지고 세상이 반쪽이 나도 하늘이 반쪽이 나도 난 거기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또 계속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시간도 자기가 정해버렸어요. 한 1년 정도 머물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시간 조절하고 장소 정하고 계획 잡아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땐 참 규모 있고 계획성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본심은 뭐냐면 계획성이나 규모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예 확고부동하게 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걸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예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14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너는 네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도 정하고 기간도 정하고 심지어 품목과 항목도 정하고 일정한 양도 정해놓고 그래서 결정을 해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는 오늘이나 내일쯤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내일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계획성 없이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다 자기가 알아서 주관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보시면 요 얘기가 딱딱 들어맞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어디로 가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거니 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니까 착각해서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족족 다 망하는 거예요. 나가는 족족 다 박살이 나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 것 같아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너는 모르는 일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들 다 계획을 해. 그리고 인생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네가 지금 뭘 해보고 뭐 얼마 동안 뭐 1년 동안 뭐 거기서 머문다고 또 거기서 뭐 이익을 얻어보려고 한다고. 그러나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는요 하루도 못 가는 게 안개예요. 그죠? 아침 오전도 못 가는 게 안개예요. 단 몇 분 만에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입니다. 너가 그런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1년을 계획을 해? 그리고 오늘 내일을 얘기를 해. 그리고 네가 뭘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을 완전히 해버려. 굳혀버려.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라고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허탄한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15절이에요. 15절. 13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15절의 원칙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지 말고 13절에 내가 뭐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도리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벌써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주님의 뜻. 근데 13절에 얘기하는 건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디로 가가지고서 뭐 이건 뭐예요? 누구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5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두 개를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 두 개를 완전히 비교를 하시면은요 재미있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13절 15절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13절의 그 사람과 15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 그러니까 도리어 말하기는 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13절처럼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착각하지 말고 말하죠. 주님의 뜻이면,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이것 저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하거나 자기가 확정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게 인생이지 자기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런데 너는 13절처럼 얘기했으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좀 생뚱맞아요. 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죄의 항목에 들어있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버리니까 이건 죄라고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예요. 그죠? 그런데 더 심각한 죄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성경이 말할 때 더 심각한 죄는 해야 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더 심각한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7절에 그렇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 어떤 건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 선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 그랬죠. 선이라는 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창세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까지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히브리어예요. 토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 때문에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그 다음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할 때 그 선이 무슨 단어로 쓰였느냐면 토부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의 선, 선과 악 이야기할 때 선, 그건 토부라는 단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이 보시어 좋아하시는 그것이 선악과 선과 악 이야기할 때 그 선인 토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게 여기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선인 거예요. 토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건 선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맨날 이래야 될 것 같아. 아니 은혜를 받았어도요. 은혜를 아주 만땅으로 받았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다. 그건 선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건 자기가 좋은 거고요. 선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이게 또 뭔 일일까요? 다 합니다. 그러면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게요.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면 17절에 이 사람은 무엇가 선인 줄도 알고 선을 행할 줄도 알아요. 다 합니다. 자, 그럼 뭘 안 되는 거죠? 허탄한 생각 있죠. 오늘, 내일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 해야지 라고 리스트 뽑아놓은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 잡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루어내야지 해야지라고 계획 잡아놓은 거 있죠. 그 뭐 요새 예전에 그런 책이 유행했었어요. 뭐 30대에 해야 할 일 뭐 몇 가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었어요. 버킷 리스트라 해가지고 그 뭐 죽기 전에 뭐 해봐야 될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이런 일들 리스트를 쭉 뽑아놓은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좀 중요한 일이고,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리스트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너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그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스트 쭉 뽑아놓은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너는 말을 했을 때는 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여러분 재밌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13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 있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으면 리스트 있잖아요. 그죠? 쭉 나왔어요 벌써.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리스트 만들어낸 거 그게 사악하고 나쁜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 정리가 되네요. 내가 뽑아놓은 리스트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또 저거 해야 돼라고 뽑아놓은 하나님이 뽑아놓은 리스트 있죠. 그죠? 그럼 두 개의 리스트네요. 해야 할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포함해서 그럼 쭉 리스트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이건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뽑아놓은 리스트 말고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라고 뽑아놓은 하나님의 리스트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 내 거 먼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1위고 이게 2위고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다 알거든요. 내가 계획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먼저 나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 걸 먼저 찾고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척하고 자기 것만 올려놓는 거예요. 리스트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먼저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고 먼저 알려주시고 올려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1부부터 10번까지 쭉 이야기하자면 그 리스트를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리스트 뽑아놓은 거 그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라고 이야기한 거 그것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은.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7절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가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3, 14절, 15, 16절 놔둬놓고 17절로 결론을 탁 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삶의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계획한 거를 리스트에 제1로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1로 놓는 거라고요. 잘하신 거예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리스트 1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와 본질 자체가 이것부터 시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리스트의 1위로 가고 있는지 이것 저것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리스트가 먼저 올라오는 순간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 청구함을 시장에 가보십시오. 경매에 먼저 올라와야 될 게 팍팍팍 올라와가지고 그거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그 다음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간다고요. 경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믿는 이들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거 저거 해야 된다라고 딱딱 리스트에 올려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행할 줄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손 놓고 있다가 아니라 그건 제껴놓고 자기가 리스트 올려놓은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분히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먼저 정해놓으신 그것을 따르시면 됩니다. 말씀 먼저고요. 기도 먼저고요. 예배 먼저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 사랑 먼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새벽기도 이 짧은 시간 전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히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막 고민되네요. 뭔 고민이에요, 고민은. 이것 때문에 고민인 거지. 하나님의 리스트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 리스트가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뭐 상담한다고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시면은요, 그 리스트를 좀 조정을 해보시오. 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스트 잡는 건 알아서 조정하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뭐 그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우선순위로 놓으시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이야기 아시죠? 성전이 건축되다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자기 집에다가 판대고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안에다 디자인 멋있게 해가지고 자기 집은 잔뜩 꾸며놨는데 나가보니까 성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붕도 안 달려있고 석가래는 다 내려와 있고 마당에는 막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우선순위가 무엇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학개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성전 빨리 지어라. 우선순위는 이거야. 해서 성전 먼저 짓고 그 말씀 그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회복돼라고 이야기한 거였다고요.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이제 나중에 예언서 통해서 확인하면 영어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씨도 좀 후덥지근하고 이제 좀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하신 거예요. 새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잠에서 깨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인지를 알고 선을 행할 줄 알았는데 선을 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스트는 뒤로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것 저것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리스트를 맨 우선으로 꼭대기에다 올려놓으시고 그걸 우선적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 아니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말씀대로 그 우선순위를 최우선과 최선과 최고로 놓고 먼저 행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